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화라기보다는 논쟁이지요. 그 논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마음, 그 찾아온 이유,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멀리까지 끼니도 거르면서 찾아왔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14장 마지막 절 36절 있지요. 그 14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게네사렛 땅으로 예수님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을 합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 삶이 무너진 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그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탕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 이거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든지 손님으로서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만들어진 전통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공동체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범하면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믿음이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설명, 그 복음, 그것을 깊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왜 우리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과 당신은 다르게 지키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게 세워놓았던 전통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신앙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잘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고 그것이 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전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우리가 마음을 알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7절, 8절, 9절입니다. 7, 8, 9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탁 그들의 마음을 찝으시는 거지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럴듯하지요. 떡을 받을 때마다 손을 촥 씻고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발 씻은 물을 내어주어서 그 먼지 묻어있는 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참 대접하는 것 같은, 참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멀리 떠나 있는 거짓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뿐인 신앙,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냐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현란한 문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입니다. 세련된 외모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사회생활에 나아가면서 몸에 밴 태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그럴듯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한 머리가 있는데 그럴듯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번지르르함,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십니까? 만약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의 모습에 더 신경 쓴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겉모습을 자꾸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멋있는 행동보다 투박한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한 곳 더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설명해 주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인데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제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장로들의 전통이 마음속에 들어가 가득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뽑아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아니어서 뽑혀버릴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세상의 쾌락에 대한 생각이 가득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요즘 제일 애쓰고 힘쓰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이 대학 가가지고 당구를 배우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구에 막 빠지기 시작하면 네모난 이 사각형 모습만 보면 당구를 어떻게 쳐야 될지 그것만 생각한대요.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상의 삶, 행동이 다 거기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의 정확한 믿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되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인간적으로 정말 관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뽑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혹은 내 모습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잘 살피시면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면 뽑힐 것이니 그 자리에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더욱더 깊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껍데기뿐인 내 신앙은 아닌지, 오히려 내 속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내 믿음의 결단이 자리 잡을 곳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뽑아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뽑아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루의 삶이 진솔하게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